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는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떠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미간을 이렇게 찌푸린다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새겨진 습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정체와 같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말하는 법이나 아니면 상대방 앞에 섰을 때 표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습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습관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은 이 습관이 길러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21일 아니면 66일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냐면 사람마다 그 습관을 만들기 위한 사람의 성품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시간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하면 어떤가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3일 만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작심삼일이 모이면 결국에는 그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이 자꾸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습관을 이렇게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 물음에는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떠한 한 가지 예시를 들면 똑같은 예시지만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마치고 난 이후에 운동을 한 30분 하고 출근하셨다가 그리고 퇴근하셨다. 이런 그 생활 패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았을 때 조금 동경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너무 답답하다. 너무나도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얘기할 때는 사람마다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평소에 규칙적인 삶,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습관적인 삶이라고 동일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그 꾸준함이 자칫 의미 없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한다면 습관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습관이란 아주 성실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기력함 그리고 태만함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는 앞서 말한 그러한 성실함과 꾸준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을 들고 성실함과 꾸준함을 말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지 믿습니다. 그는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비록 목숨이 위태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듯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16절에 보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 사건까지 가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통해서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까지 합니다. 성실함의 표상이기도 하고 꾸준함의 기도를 보여주었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성실함과 꾸준함의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할 때 구약 인물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이 성실함과 꾸준함을 넘어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능함은 그 성실함 때문에 잘 나타내죠. 유대인이라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정권이 바뀐 메데 바사에서도 그렇고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미움도 받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찾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 그 함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유대인임인 것을 알았고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하듯이 다리오를 찾아가 유혹합니다. 어떻게? 원죄의 강력한 그 유혹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리오 왕을 유혹하며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규례에 따라 고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서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만이라도 좋으니 한 달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어떻게 법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리오 왕은 결국 원죄의 강력한 유혹에 넘어지게 말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인재를 잘 바탕해서 세웠던 왕이었고 잘 사용하였던 왕이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타건한 왕일지라도 결국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다리오가 자기가 최고의 신이 된다는 그 유혹,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자기를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들이나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는 구하지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모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죠. 바로 이 함정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빠지게 됩니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을 때 그 사자굴을 찾아가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자굴에 넣을 때도 너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냐 알고만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모든 사람이, 모든 자들이 한 달만이라도 자기에게 신이라고 여겨주기 원했던 그 강력한 유혹,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는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소를 내렸던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다리오 왕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다니엘은 분명히 조소의 내용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예전에 그랬듯이 늘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니엘의 이 행동이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기도하는 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니엘이 좀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기로 각오했던 다니엘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다리오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그에게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옳게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반복적으로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기도를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요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실함과 꾸준함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의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고 기도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다니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던 것은 나는 한번 기도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기도하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성실함,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리오가 내렸던 그 칙령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것인 것이죠. 다리오가 내렸던 칙령의 의도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모두 죽이겠다라는 이 끔찍한 칙령을 내렸던 이유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다리오가 본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겠다, 신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섬겨야 한다라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혹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들키지 않았더라도 다니엘이 몰래 기도해서 그 생명을 유지했을지라도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니엘을 보고
그가 기도하지 않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니엘 역시 이 조서에 따라서 그 앞에, 그의 신앙 앞에,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그의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닌 다리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던 것,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열심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자신의 꾸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다니엘 3장에 나타났던 사건 하나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동했던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 너희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금신상이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버릴지라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누가 우리의 만군의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분명한 이것을 고백드렸던 3명의 다니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이 3장에 나타났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다르지만 다리오가 내린 조서대로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한 달 동안만 몰래 목숨을 지키면서 기도했다면 충분히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리오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모습처럼 늘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다리오 왕을 향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는 다리오 왕에게 직시로 하는 그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 비록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위기도 모면할 수 있고 내가 최고의 통독 자리에 올라가서 생명도 보존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하면 다리오는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이요, 다니엘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성실함과 그리고 꾸준함의 최고 가치다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솔직히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실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지 않다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돈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왜? 환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환난 속에서 벗어나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나의 신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철야 기도도 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르짖음이 있지라도, 아무리 성실히 꾸준히 기도했을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또 한번 열심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속에도 여전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칫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어떠한 신에게 절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다리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 힘들지만 돈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바로 고백드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